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우리 부활절 아침인데요, 우리 옆에 분과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시작. 살리실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 같은 분만. 자,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시작. 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살리사 회복하게 하셔서 하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이 왜 그러세요?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는 제목을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의 축복과 능력.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이야 어떻게 피할 수가 없겠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오래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욕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의 꿈,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무병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둘 다요 그러셔야죠. 장수하고 싶으세요? 무병하고 싶으세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병, 그 다음에 장수, 이것이 인류 역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아마도 그 실현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엔에서 정한 연령 분류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가 됐는데,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성년 시기를 1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17살까지, 이때를 미성년 시기로 다시 새롭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기는 18살부터 65세까지 청년 시기로 다시 수정했어요. 중년의 시기는 69세에서 79세까지, 그리고 노년 시기는 80세부터 99세까지, 그리고 장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00세 이후.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00세 인생,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왜 보채냐고 전해라. 보챈다라는 말은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오래 사느냐, 어떻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능력이고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 강림절 이후로부터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었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느냐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엇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본문 15절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도 다시 살리셔서 강건하게 되고 죽었던 믿음도 다시 살리셔서 믿음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부활절 이 아침으로부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년 만에 지금 북한에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지금 예술단이 공연을 오늘 하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저는 이 13년 만에, 그것도 오늘 부활절부터 북한에서 공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이죠,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활절부터 시작된 문화의 교류가 이제는 선교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던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하여 북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게 되고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이 놀라운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반도 땅에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느냐 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하여 바칠 정도로까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현장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연약한 여인들만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생명까지도 그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주의 이름 앞에 순교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바로 이 주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첫 만남을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유대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여리고 약한 여인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도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 먼저 만나셨을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것은요, 여자들은 입이 싸서요. 못 견뎌요. 보고 들은 거 못 견뎌요. 여성을 폄하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성은 감성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너무나도 좋고 입담도 좋아서, 그래서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가장 마리아에게 왜 가장 만나 주셨을까? 먼저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 내게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느냐? 여자들이 입이 싸서도 아니요, 입담이 좋아서도 아니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새벽에 향유 옥합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갈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주님이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마리아처럼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부활 소식,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인상 쓰면서 십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고난만 당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이후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부활의 그 영광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과정의 고난과 과정의 힘듦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동굴 그 무덤입니다. 왜 이 카타콤 무덤이 생기게 되었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로마의 이 압박과 핍박이 심한지 도무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무덤, 이 그 깊은 골짜기에 동굴을 파가지고 또 파가지고 그 미로 같은 그 구석진 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초소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가끔 발각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 카타콤에서는 이 발각이 돼가지고 찾아서 이제는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동굴 입구에다가 십자가 형태의 몇 명을 갖다 달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당한다. 함께 자녀들과 온 가족이 그 카타콤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그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데리고 그 마지막 모습을 그 부모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그 자녀들을 그 십자가 밑에 놓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역사의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있었던, 그러면서 죽어갔던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긴 말들이었는데, 이 자녀들이 끝까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아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 나아가 그 승리를 하게 되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다시 살리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누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와 더불어 함께 하는 자, 끝까지 남는 자, 이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어떤 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는 왜 불교와 같은 염불이 없나요? 그때 이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는 염불이나 주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능력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말인데, 임마누엘 아멘, 이것은 미우라 아야코가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늘 외쳤던 그의 고백이었어요. 임마누엘 아멘. 그가 병상에서 힘들 때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 짧은 기도로 미우라 아야코가 13년간 수많은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뜨겁게 느끼게 해 주었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탱하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하셨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주님, 그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